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5주죠, 5주. 5주 동안 삼손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 오늘은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삼손이 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가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두 개의 중요한 페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속 페달이고 하나는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상식입니다. 혹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그 차가 아무리 신차고 또 명품차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차를 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자주 거침없는 인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인생, 거침없는 인생, 좋은 인생일까요? 늘 달리기만 하고 늘 나아가기만 하는 인생이 과연 복된 삶일까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호에 걸린다든가, 때로는 그렇죠? 다른 차가 끼어들든가,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운전하는 그런 시간 동안 있습니다. 빨리 달리고 싶은데,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심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저 차만 아니면, 이번 신호만 안 걸렸으면, 아니면 이번 이 시간대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면 반드시 옆자리에는 강사분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를 받는 차는 특이하게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 그러니까 강사가 앉는 그 자리에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따로 또 하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차에 이쪽에도 브레이크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임의로 브레이크를 달면 불법입니다. 운전석에 다른 데는 자동차 학원 외에는 달 수가 없어요. 왜 브레이크가 또 하나 존재합니까? 서투른 초보 운전자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초보 운전자라도 방향은 운전하는 운전자가 정합니다. 속도도 운전하는 사람이 정해요. 그러나 간혹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때면 옆에서 강사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제가 막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저도 운전면허를 따보겠다고 하다가 한번 크게 사고를 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침없는 송파대로를 달리다가 위험한 순간에 직면해서 옆에 강사분이 급정거를 하고,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보통은 그러고 가는데 내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내렸더니 차 망가뜨릴 일이냐고, 이 차 얼마인 줄 아냐고, 보니까 학생 같은데 학생 돈 있냐고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학생에겐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분이 밟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운전자가 당황을 하면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능숙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그 돌발 상황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고의 그런 대부분의 유형을 보면 그 차량에 물론 결함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운전자가 돌발 상황에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원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를 때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은 때론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이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차로 비교하면 그야말로 명품차입니다. 그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명품 최고의 차, 최신 버전의 대단한 힘을 가진 그 차. 그러나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능력을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실패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는 가속 페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가 사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을 했다기보다는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밭을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 태운 일, 이 일들은 사실은 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발진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명을 위한 일이었다기보다는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 우리는 삼손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게 우리의 삶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지난 시간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결국 힘을 잃어버린, 머리를 깎인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21절의 말씀만 보면 절망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오늘 삼손에 관한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 삼손은 실패한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첫째,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반쪽짜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던 삼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면 안 되었던,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실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만 깎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의 심볼은 긴 머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나실인으로서 여겨지는 징표였기 때문에 삼손을 보면 나실인으로 다들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실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지 내용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적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빠진 신앙. 그것을 주님은 질책하신 겁니다. 삼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나실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블레셋을 따랐어요. 머리만 길게 늘어뜨린다고 나실인이 아닙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원치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삼손의 이런 모습은 그의 인생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으로 치닫게 한 거예요. 우리는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들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안타깝다, 그 능력을 가지고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의 그런 모습을 안타깝다고 평가하는 정작 나 자신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도
무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형식은 있지만 내용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할 때는 거룩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그것은 반쪽짜리고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과는 상관없는 삶, 집에 교패는 붙어있지만 이웃 사람들이 전혀 교인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은 결국 반쪽짜리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선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너무 소홀하고 게을리했습니다.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사사기 전에는 잠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떠나가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갔음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혔음에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의 영적 센서가 고장난 상태. 왜 그럴까요?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탁 고장나면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우리의 신앙은요, 서서히 좀먹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도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이상 없다고 느끼고, 심지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갈 그때에도 큰 어려움이 나에겐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럴 때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궤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자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브레이크 없는 인생으로 치닫고 파멸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인생에서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잃으면 비참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삼손 자신이 선택한 결과고 피할 수 없는 징계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에 먼저 뭐가 뽑혔습니까?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밧줄이 아니고 놋줄로 매었습니다. 네, 옴싹달싹 못하게. 그리고 결국 그러한 처지로 옥중에서 뭐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까?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뭘 의미하냐면 이게 단순히 눈 뽑혔구나, 아유 아프겠네, 아유 어떡하지, 이게 맷돌 돌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첫째,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은혜를 망각한 삶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신의 근본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앞날과 비전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에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손과 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처한 비극이에요.
둘째, 노출로 결박당한 것은 무능한 삶에 대한 대가였다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허탄한 생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세속적 쾌락의 노예로 매여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무능입니까? 단지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이게 무능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능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는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해야만 하는 일에, 즉 사명은 무시하는 삶,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무능한 삶이에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고들 합니다. 결국 무능한 삶은 남 탓이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연자맷돌 돌리게 된 것은 헛된 삶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연자맷돌은 원래 누가 돌리는 거예요? 소나 나귀가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가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짐승만도 못한, 있으나마나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삼손은 실패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다시금 역사하십니다. 비록 삼손은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금 그 삼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렇게 철저한 실패자로 살아 그렇게 인생이 망가졌을 그때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금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 힘을 잃은 뒤에야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이방 신전에 끌려온 뒤에야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실패 속에서 삼손이 깨닫게 된 것은 단 하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처럼 살아갑니다. 삼손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영혼을 돌볼 생각이 없습니다. 적당히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도, 기회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브레이크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구에는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다. 아웃 하나 남아있을 그때가 바로 역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원래 하나님의 희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브레이크 없는 삶 가운데 삼손이 실패에 연속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털이 밀린 후에,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희망이 없는데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반전의 시작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잿더미 같은 그의 인생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삶에서 다가오는 기회,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의 순간에 역전의 용사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원수 삼손을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 축제 절정에 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더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삼손을 끌고 와서 재롱 부리게 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이 조롱 소리. 마지막임을 예견하였을까요?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신전의 중심이 되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다오. 그리고 그때 삼손은 차디찬 옥중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께 일생일대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끝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 같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28절의 기도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당장 이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생일대 사생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절한 실패 속에서 드디어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삶에서도 내가 목마르니 나를 살게 물을 주어 살게 하옵소서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삼손은 늦게나마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일생일대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모세가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역시도 삼손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 우리의 영안이 다치게 되고 우리의 욕망의 덫에 빠져 우리의 몸이 쾌락에 묶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닌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애를 일생 한 번뿐인 삶이에요. 이 한 번뿐인 삶에 어떤 사람은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존재, 차라리 그래도 괜찮죠. 남에게 피해는 안 주니까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세우시기에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창조 전에 먼저 택하여 부르신 우리, 그 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냥 하나의 교회로, 있으나 마나한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부터 능력이 주어짐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생결단의 기도가 있다면 사생결단의 행동도 뒤따라야 합니다. 삼손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이방 신전입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삼손이 이방 신전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일생 하나님의 전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결국 이방 신전에 끌려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은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색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신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힘을 다해 밀어 무너뜨립니다. 생명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기도 후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 물매를 던져 승리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역시 기도 후에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탄을 받던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의 혈루의 근원이 나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 이번에 제가 수양에 다녀오면서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 전에 개봉했던 본회포 목사님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흔히 순종을 믿음의 결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순종은 믿음의 전제이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다. 구체적인 명령이 떨어질 때 순종, 복종해야 한다. 믿음이 경건한 자기 기만인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첫 걸음을 떼야 한다. 첫 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은 이어지는 모든 걸음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그냥 갑자기 막 생겨가지고 사람들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 줄 때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행동한 대로, 결단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 무너뜨려야 할 이방 신전의 기둥 같은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쾌락의 사슬로 묶어놓은 여러분 기둥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런 기둥을 무너뜨릴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감히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순종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